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요, 밝고 희망찬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둡고 또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는 어찌 보면 좀 어두운 시대, 죄가 일상이 되었고 악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창세기의 초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창세기 초기의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들은 다 흔들려졌고, 열심히 살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 손해만 없으면 돼, 이러한 의식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초기의 어떤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많은 해석자들의 유일한 공통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며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에녹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배우고 또 깨닫고 오늘부터의 신앙의 시작이 또 아름다운 여정으로 다시 한번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이 그때 당시 창세기 초기 에녹이 살던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 가득할 정도가 아니라 넘쳐났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늘 악한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기시고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즉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종말을 앞둔 시대,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종말이 임하기 직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믿음으로 살기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본문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한 사람, 바로 최초의 에녹이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의 상태, 그로 인해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홍수가 내려질 바로 그 상황, 그 직전, 종말을 앞둔 그 직전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종말이 임하기 직전, 심판이 임하기 직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서두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에녹의 시대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 종말과 관계없이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외면하고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동일한 시점에서 오늘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앞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이 예수 재림 앞에 종말을 앞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흥미로운 구조가 있어요. 에녹의 삶을 두 구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태어나서 65세까지의 삶이에요. 그리고 65세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놀랍게도 65세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분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고 있고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바로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었던 거예요. 그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아들을 얻으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들을 받으며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의식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식이 이 에녹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에녹의 삶의 방향은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신앙에 뭔가를 더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면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유명한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루 중 어떤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기도 시간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듯한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봐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봐요.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은 늘 옆에 붙어 있어야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의식 속에 늘 함께 있어요. 자녀가 먼 데 있어도 잘 되면 부모는 그냥 기뻐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파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300년 동안 한 걸음 한 발자국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때 에녹도 같이 가슴 아파했어요. 주님께서 한탄하실 때 에녹도 같이 한탄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에녹도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누구예요? 복음서에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데 손잡아 주려는데 바리새인들,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자칭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해요. 저주해요. 막 구분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 때문에 아파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막 일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마음, 이 의식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세 번째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보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순간,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에요? 사실 무서운 음성이잖아요.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도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노아의 홍수는 저리 가라란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녹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한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뻔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할 때 보면요, 막 담배 피고 팩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깍을 차 위에다 올려놔요. 신호대기 할 때. 그리고 쭉 출발하면 떨어져요. 이런 저런 1, 2, 3, 4, 5, 6, 7, 8, 9, 10을 막 그랬죠. 어제도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타요. 근데 담배 피다가 툭툭 주고 탁 버려. 저런 요런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해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에녹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갈 거냐?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갈 거냐? 여러분, 그때 용기 내요. 하나님 가신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저도 가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다윗은요, 그런 많은 삶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 고난의 산의 삶이었지만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분을 의식하며 다윗은 산 거예요. 이 귀한 삶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을 향한 마지막 말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에녹이 사라졌다, 실패다, 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초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내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싸우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용기 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우린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날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날들 속에서도 내 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거룩한 자리에 초대를 하셔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